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필요해서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있다면 아마 암일 겁니다. 암은 한번 걸리면 초기에는 치유가 그래도 되는 부위가 있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우리의 생명을 가장 많이 위협하는 그러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이 암이라는 게요, 머리카락에도 발생하고 심지어 각막이나 혀에도 발생합니다. 암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위암, 간암, 폐암, 식도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렇게 암 종류가 많은 것은 암세포가 우리 몸 어느 곳에든지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몸에 암세포가 붙지 못하는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요, 바로 심장이랍니다. 심장암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 심장에는 왜 암이 붙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심장이 따뜻한 피를 늘 뿜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곳에는 암세포가 붙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암이 발생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심장은 늘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장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정상인의 심장은 1분에 60번에서 100번 정도를 뛴다고 합니다. 여러분, 60번을 뛴다 해도 1시간이면 3600번, 하루면 86,400번 뜁니다. 70세를 산다고 가정하면 600만 번을 넘게 심장이 뛰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쉴 틈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심장에는 암세포가 붙지 않는다고 학자들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여러분 건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우리의 신앙을 죽이는 무서운 병이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도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뜻미지근하면 여러분 영적 암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뜨거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으려면 늘 일해야 됩니다. 쉬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늘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뜨거운 사람들, 예수님의 그 생명을 위해 늘 일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바울은 본문의 이 바울 사도는 7절에 고백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쪄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찌릅니다. 찔릴 때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바로 가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바울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육체의 가시를 질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뭐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바울에게 따라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 아픔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바울에게는 이렇게 자기를 늘 찌르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3번이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가시 좀 나에게서 없애주세요. 이 가시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사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더 자유롭게, 더 힘있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러 다닐 수 있도록 가시 좀 없애주세요. 내가 좀 생활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가시 좀 없어주세요. 바울은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8절에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하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의 응답 됐다, 그것도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너무나도 고귀한 선물입니다. 선물을 여러분, 나에게 고통이 되는 걸 주면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선물이야 하고 줬는데 열어봤더니 독사라든가 정갈이라든가, 여러분, 물리거나 찔리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것을 선물로 주면 화가 날 겁니다. 바울도 복음 전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제발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의 기대와 달리 너에게 준 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늘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자신감을 잃게 했습니다.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또 사역에 장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오점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넉넉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가시가, 이 가시가 바울에게 무슨 유익이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을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쪄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만이라는 게 헬라어로 휘페라이로인데요, 스스로를 높이다요. 바울이
체험한 영적 체험은 당시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바로 12장 1절부터 보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어요. 낙원에 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국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이런 영적 체험을 하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뭐합니까? 부흥회 다닙니다. 부흥회 아시죠? 부흥회를 다니면서 천국 간증하고 하나님 만남 간증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불려다니면서 훌륭한 강사 대접 받으면서 유명 인사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 바울 역시도 삼층천을 보고 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증거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높이고 바울을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바울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이 너무나 영적 체험을 깊이 영적 체험을 크게 한 것을 통해서 교만해지고 자만해질까봐 바울의 영혼을 위해서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늘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되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어요.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쁘게 여기셔서 그에게 왕을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말렉 왕과 살찐 짐승들은 다 살려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이여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해서 교만해지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물질이 많아져서 교만해지고 교회가 커져서 교만해지던 여러분 교만해지면 망하게 되는 걸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자만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좀 없애주셨으면 좋을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것, 그런 어려움들, 늘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셨는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온전하여 짐이라. 텔레이오인데 수행하다 완성하다 이루다. 너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만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잘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부를 아주 잘하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 출신 목사님들을 보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서울대 출신이시기 때문에, 원래 공부를 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요, 연약한 자요, 자랑하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강한 자, 부자, 지혜와 지식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왜 약함을 주셨습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이제 겁쟁이 쫄보 베드로가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본래 학문 없던 사람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연약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왜 연약함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의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가시를 통해, 그 약함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한번 볼게요. 10절에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이 약함이라는 게 헬라어로 아스테네온데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 그때가
강함, 디나토스 할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가, 내가 연약할 때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약할수록 나는 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강해진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핍박이 오고 궁핍 빼지고 어려움이 올수록 나는 주님께 더욱 매달리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매개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람들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가시가 바울을 신앙의 영적의 승리자로 만들어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가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부끄러움이 있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그 부끄러운 것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더욱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나를 주님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약함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약함이 있어요. 그 약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이끌어 주시는 은혜라는 걸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동상고 원목이 오셨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청소년부 세미나 갔을 때 그 동상고 안산의 동상고 원목으로 계셨던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동상고에 오는 학생들은 중학교 때 다 자기 학교에서 수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아이들이 온다는 겁니다. 애들이 학기 초에는 다 교만하대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끝나고 학교 기도실에 가면요, 그렇게 기도하며 우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중학교에서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동상고 오니까 중간치로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고 꼴찌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적이 상위권이었는데 동상고 오니까 중위권, 하위권, 심지어 꼴찌도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그때부터 뭐 하냐면요, 기도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안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교만했던 아이들이 겸손히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의 약함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언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예요. 깨질 때예요. 부끄러운 일이 생길 때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게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강해집니다.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우리의 가시라는 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이 육체의 가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않도록, 나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체험한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셨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고 강하게 하셨고, 마지막 다름질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필요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알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